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6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부터 끝장까지는 성경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외에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 반응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한 걸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 십자가 사건이라는 정말 인류 대속의 중요한 사건을 지금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인류의 대표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말 사람 중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고요. 또 사람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이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준비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우리가 향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러했고요.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말없이 다락방을 내어준 이름 없는 그 헌신자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그들은 평범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고민이 등장을 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고민스럽다 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십자가의 대속의 그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고민이 있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여기 머물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내세워서 제자들의 실패와 또 예수님의 고민이 등장을 합니다.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오늘 밤 내가 붙잡힐 때에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제자들도.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치실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얘기하신 거겠죠. 갈 길을 인도하는 목자를 치면 그를 따르던 양들이 갈 길을 잃고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재확인된 메시아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취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33절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거야. 스가랴서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나도 그와 같이 말하노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베드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중에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요? 그도 양들의 하나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은 지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당시의 베드로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일이 아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네가 잊어버렸구나.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네가 사탄과 같은 행동을 벌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장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귀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못 알아먹어서 다시 한번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그럴까? 대비해야 됐겠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씀의 성취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은 회개와 자중과 또 그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말씀에 해당이 없어.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어. 다른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씀의 성취가 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성경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걸 배우다가 이 말씀이 정말 뭐지? 이 말씀이 정말 맞을까? 라고 의문이 들었을 때 그것은 성경이 틀렸다면서 논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 구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난 어떻게 이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라고 지혜를 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나요? 성경이 틀렸어. 성경이 잘못됐어. 부활은 불가능해. 7일 만에 창조는 불가능해 라고 성경과 논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맞나? 진짜 맞나? 라고 논쟁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고민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좀 면제해 주십시오. 잠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역 전후로 항상 기도하시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와 같이 피땀을 흘리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37절, 38절과 같이 내 마음이 매우 죽을 만큼 고민스럽다 라고 하셨고요. 39절에서는 다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두려워하셨구나. 참 십자가는 무서운 거야.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우리처럼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죄 없고 흠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죄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러므로 죄인만이 가지는 두려움을 예수님이 가지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을 만큼 고민스럽고 왜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의 고민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고민했나? 이들은 앞으로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가요? 정말 누군가는 자기를 팔고 있고요. 누군가는 자기 말씀을 성취를 거부하고 있고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자기와 함께해서 깨어 뒤에 나오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고민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느냐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십자가 정말 무섭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누구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6절 이하부터 11절을 한번 그 중에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미 자기는 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 멸망을 했는데 그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경?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의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멸망의 자식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이 뒤에도 다 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말씀. 어디에 자기의 안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다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었냐? 이러한 제자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조금 더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만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십자가를 매는 게 맞습니까? 라는 어떠한 그런 정말 애통한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철부지 제자들을 내가 지금 떠나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요한복음 1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셨을까요? 나는 절대 이 잔을 못 마시겠습니다. 너무 두렵고요. 나는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이 제자들도 한심스럽고요. 못 마시겠습니다. 하셨나요? 1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었죠. 왜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제자들 때문에 이때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때 이 시점에 죽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고민을 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죽는 것이 완벽한 때이다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50절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두려움이 비치셨나요? 없었습니다. 50절과 같이 당당하셨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주는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우리가 입에 적셔주게 돼 있었어요. 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맛보시고 이거 몰약이네?
안 되겠다 거부하셨다는 거죠. 왜 거부하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고통을, 완전한 고통을 느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포도주를 마시고자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방법을 또 하나 배울 수 있어요. 39절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해놔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기도가 성취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성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셨네. 이럴 줄 알았네. 내가 역시 해야지. 하나님께 삐치고 실망한 사람처럼 하나님은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고 살아계시지도 않고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인 것처럼 서운함을 속으로 마구 표현한다는 거죠. 기도는 내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일치될 수도 있고요. 때로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일치되지 않아요.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기 육신, 무익한 육신을 위한 생각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살리는 영을 위한 생각이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결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은 36절에 우리가 보면 모든 제자들이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데려가신 것은 37절, 38절과 같이 그 중에서 누군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 요한까지 딱 3명이라는 겁니다. 다 겟세마네로 올라왔는데 너희들 여기 좀 있어라 하고 기도하기 위해 데려가신 것은 딱 3명.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켜져 있죠?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진 2-3사람의 기도가 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 명을 그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참 저의 스승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제가 뒤늦게 이렇게 쭉 그분의 내용들을 봤는데 마지막 2일 전에 돌아가시기 2일 전에 올리셨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더라고요. 어떤 뜻일까?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은 우리 스승님의 정말 그 사역 비전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서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버려버리면 하늘에서도 막힌다. 하지만 니들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 중에 2사람 다 필요 없어. 정말 진실로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진실로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2-3사람만 있다면 많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가요? 이 18절과 같이 땅의 일은 하늘의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는 행동이 지금 땅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 제자들이 정말 온전해져야 되고요.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하늘의 뜻인가요? 온 인류 대속을 성취해야 되고요. 또 복음의 사명을 가진 이 제자들로부터 이어질 교회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 하늘의 뜻을 성취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신 겁니다.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잤다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이미 하셨습니다. 기도를 한 끝에 어떤 응답을 스스로 받으신 거겠죠. 아, 지금이 내 때구나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때이니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도 졸려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10분 이상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셋 다 졸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특별히 40절에 베드로를 집어서 책망을 하셨어요. 너 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너 조심해야 돼. 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너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졸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졸리고 피곤하고 육신이 더 강력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이기고 기도하기 좋은 컨디션하고 기도하기 좋은 때라는 건 없어요. 영원히. 아, 내가 기도하기 좋을 때 할까? 컨디션이 좋아질 때 할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저도 참 기도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기도만 하려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답답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5만 가지 몸에 뒤틀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육신에 져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요. 그 영적 전쟁은 항상 실패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실패하게 된다.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가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내가 입맞출 테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하는 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유다가 사인을 줍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누군지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입을 맞출 건데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다 하셨죠. 유다가 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도살당할 양처럼 정말 순순히 무리에게 붙잡히십니다.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너희들이 왜 지금 이때 와서 이 밤중에 와서 나를 잡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는 붙잡히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로 다른 복음에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칼로 하려 하면 망한다? 칼로 하려고 하면 망한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망한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셨다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하늘에서 불러와서 붙잡히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붙잡히신 것은 왜였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칼을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십자가의 일을 사람의 육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일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은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 조각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말씀의 성취를 거부하고 처음에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또 육신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성취도 깨닫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적으로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믿는 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목을 그런데 찾지를 정하고 잡은 게 아니에요. 일단 잡은 후에 그를 죽이려고 죄목을 찾고자 합니다.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지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니 얻지 못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증인을 찾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증거가 안 나왔어요. 거짓 증인들이 그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거닐 때 어디서 이 말이 흘러나왔을까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죠. 도살당할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시고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봤나요? 못 봤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지만, 내 이름을 핍박하지만, 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드디어 찾았다. 증거를 찾은 거죠.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 예수님을 때려놓고 네가 선지자냐? 예언자냐? 누가 그럼 널 때렸는지 맞춰봐.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69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의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는 못하겠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이번엔 부인까지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근데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잖아. 한패거리잖아.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번에는 맹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그의 제자됨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이야. 난 예수 싫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3번째는 74절과 같이 저주하면서 맹세했다고 했어요. 저주의 내용이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그 이단, 그 죽일 놈, 그 더러운 놈하고 나랑 같은 연관된 놈이라고. 그가 부인한 것은 육신의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4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8절과 같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죠.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거죠. 반대로 69절과 같이 바깥들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추위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불을 쬐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추위. 그러므로 믿는 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속에서 춥다고 세상 속에서 온기를 찾으려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게 뭘까요? 말씀과 멀어지고요.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멀찍이 따라가는 거고요. 필연적으로 그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 바로 바깥들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69절과 같이 바깥들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깨우치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아까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것처럼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봐볼까요? 네가 부인할 거야 라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네가 부인할 건데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왜 시몬이라고 하셨을까요? 너 세상 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너 베드로라고 내가 이름 바꿔줬는데 그때만큼은 시몬이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네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한다는 31절 말씀이 뭘까요? 사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그는 이제 나에게 속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 아니고 이제 나에게 속한 자네요. 걔가 부인했으니까. 그런 증거를 지금 주었다는 거죠. 그 빌미를 지금 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밀 껍데기가 바람에 날리듯이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사탄이 너 지금 그걸 노리고 있어. 네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대로 그냥 널 놔버리면 너는 믿음에서 배반돼서 그냥 유다처럼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도 사탄에게 휘말려서 네가 그냥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냥 실패한 사람처럼 죽어버리지 말고 너는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왜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는데 노력해라. 나에게 미안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는 유다와 같이 후회 속에서 목매어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리더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순간이 무엇인가요? 정말 사람의 인생에서 극적인 순간이죠. 그 어떤 하찮은 인생이라도 그가 죽는 순간만큼은 다 극적입니다. 그가 거지였든 거렁뱅이였든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자의 죽음이 이유가 없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벌어지고 일어나는 이 일들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말씀을 정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나와 관계없어,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야. 난 그렇게 배반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멀찍이 따라갔고요.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도 하늘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이 예수님의 고민을 이제는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켰느냐,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런 싸움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사랑합니다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고맙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다 무엇입니까? 사역하라는 거죠. 사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싸워라, 네가 나에게 감사하다면. 그래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좀 전 이 종말의 시대에 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 시점에 그것이 나왔느냐? 너가 뭔가 해야 된다, 이 십자가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이 나라의 영광된 유업을 물려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잊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또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일들이 넘칩니다. 또 정말 육신이 연약하여서 끼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사건과 정말 일들이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씀과 육신과 싸우지 않고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달란트라도 남기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종들이 될 터이니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 종말을 값지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